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달려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그 대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 그의 고난과 죽음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이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가 정말 나의 진리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은 실제로 내가 범한 행동들도 물론 죄책감을 일으키지만 이 엄청난 진리를 겉들을 수 있다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를 더 깨닫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죄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 요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가 삼켜서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적 속에서도 요나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3일 낮과 밤을 보내고 바깥에 나왔는데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 없습니다.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합니다. 야, 니네 40이 있으면 다 망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했던 요나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요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때 기뻐합니다. 자, 요나는 부르심 받았을 때도 안 기뻐했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안 기뻐했고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게다가 박넝쿨이 벌레가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때렸습니다. 우리 철없는 자식이 툭하면 나 죽을 거야 막 그러는데 요나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던 그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던 그가 박넝쿨을 갖고 기뻐했고, 그것도 심히 기뻐했고,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죽겠다고 막 때렸습니다.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뭐 좋겠네, 뭐 누가 구원받았댄다,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개인적이고 사소한 작은 일 속에서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이 사라지면 못 살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양 같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그리고 늘 듣던 얘기처럼 듣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감각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셔야 되는데 계속 골방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생각하기를 은혜 받아서 저렇게 우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심해서 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죄를 그대로 자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일상을 삽니다. 작은 일에 투정을 부립니다. 작은 세상 것 같고 엄청 기뻐합니다. 반면 교회적인 큰 일이나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박넝쿨이 사라졌는데, 아주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가 뼈까지 사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작게 보고 정말 기뻐한 것에 냉랭하고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것에 매여서 온통 그 생각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분명하게 일깨우면, 내가 왜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에서 붙잡고 의지하고 그를 결코 떠날 수 없는지를 깨닫고 삽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현재 나의 상태, 내 삶을 보고 믿음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